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고 또 궁핍한 공간이며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는 많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실하게 잘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광야는 우리의 삶의 무대이며 환경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의 광야길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모든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흘 길 걸은 자리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좀 물이 있는가 하고 맛을 보니까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썩은 물, 이 쓴물을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고달파야만 하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이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인도에 내서 사흘길 떨어진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흘길은 물리적 시간의 어떤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정말 완전수이죠.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꿈에 그리는 그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약속한 대로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예배할 만한 환경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좀 있는가 했더니 쓴물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 것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불평과 불만을 해도 좋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 아닙니다. 사흘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호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흘길 걸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쓴물이 나고 열악하고 여전히 결핍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불평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그 열악한 현실 때문에 사흘길 되는 곳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정하며 그 기준을 바탕으로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 화내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뭇가지에 어떤 마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마법적 효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내신다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 광야길, 사흘길, 호텔 자리가 아니다. 여전히 결핍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본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어떤 평가 기준이 없다면 정말 그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어야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율법으로 통하며 이제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며 또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까지는 출애굽기 언약 법전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참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존중받는 인권의 세상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준이 되는 것은 십계명의 1, 2계명입니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지 보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금하겠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에서 4계명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 이후부터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하나님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호의호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 광야의 현실이 당장 호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긴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약에 불평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예배하는지를, 순종하는지를, 하나님만 사랑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거 한번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광야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대로서 환경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매우 고달프고 핍절되고 궁핍하고 결핍의 한 광야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힘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것.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게 되고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기죽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시험의 무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결핍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사흘길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정말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